할렐루야. 아멘. 6월 1일 날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묵상을 제가 오래 하는 바람에 이렇게 6월 달이 돼서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귀한,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5월 23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무대에서 그 23골을 기록하면서 다득점의 왕, 한번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저게 골든 슈즈라고 하는 상입니다. 늘 손흥민에 대해서 사람들은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중에서 그 아버지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손흥민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1명이 나에게 골을 줘서 넣었을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손흥민 아버지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7년 동안 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6학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패스, 킥, 드리블 이런 것만 했고, 18살이 돼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골을 연습을 시키는데 골키퍼가 가제트 팔이 아니고서야 잡을 수가 없는 각도를 때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가마차는 그런 것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교육법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새벽형 인간이 되라, 성실함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땀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본기 훈련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해서 1년에 100권을 책을 읽으라고 그랬고요. 배부름은 사치다,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리고 그런 육신적으로 먹는 거 빼놓고도 유명해지고 나서는 인터뷰나 TV 출연에 영적 배부름을 사치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는 사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운동과 관련 없는 것은 배제를 시켰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본받아라라고 해서 본인이 부족해서 그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했다라는 것은 기본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6가지 방법을 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요.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랍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형도 있었는데 같이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형과 다툼을 하게 되면 4시간 동안 땅에서 공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훈련을 가르치고, 그걸 떨어뜨리면은 때리기조차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시합 중에서 골을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골을 넣지 말고 버려라, 이런 거를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월드스타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보다 잘하는 메시나 호날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잘하니까 네가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네가 포지션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다만 너에게 골을 줘서 넣은 것뿐이다. 그러니 너는 월드스타, 이런 말, 월드클래스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겸손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으로 실력이 월등해지고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겸손함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서울의 그 영광교회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아까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것도 어쩜 보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히딩크를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손웅정이라는 저 아버지를 데려와서 우리 국가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인성을 가지고 실력이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가 천사처럼, 성직자처럼, 성자처럼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참 공경하기가 쉬울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은 상처 그런 게 없다면은, 허물이 없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녀들은 부모한테 많은 상처가 있고요, 누구보다도 부모의 허물을 잘 알고, 또 부모의 이중성이나 거짓말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데서 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사랑을 하기가 어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보지를 못했다면 존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쉽게 공경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게 되면은 경로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결에 앉았는데 거기에 어른분들이 많이 타고 계셔서 또 어른이 오면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분들이 살아왔다라는 무게를 인정하는 거래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카바드라고, 무겁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카바드, 무겁다. 공경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데 내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무거운 인생을 네가 인정하라라는 것이 오늘 원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의 삶을 인정할 때 그 부모에게 진정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데요,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유산만 받게 되면 그 아이는 벌써 부모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을 살아오신 삶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아파서 드러누워있든 돈을 벌지를 않든 어떠한 경우가 아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만큼 네가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해서 돌판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 그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되는 돌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라는 것이 공경하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부모의 인생 무게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시장가에 콩나물 파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잘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인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모르고요,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내려줄 기도를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를 해줘서 축복을 해주면 축복을 받은 거고,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은 거,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들으면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듣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석학인데요,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오경운 박사라고 하는데요, 배경음악까지 주시네요. 중국 출신으로 해갖고 20세기 최고의 석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국 헌법도 만들었고요, 유엔에서 헌법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참여를 했었고요, 중국 최초로 시편을 번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법학자이자 신학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법학도 강의했고 원래는 감리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카톨릭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 카톨릭으로 전향했던 이유가 누구죠? 저기 써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카톨릭에 굉장히 유명한 수녀가 한 분 계세요. 네,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 그거를 읽고 나서 글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 부모님이요, 이렇게 석학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는요 배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었던.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중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석학으로 살아가는데 부인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실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부모가 내 배우자를 결정해 줬다는 것이야말로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배우자임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오경원 박사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그렇게 평생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모라면 네가 안 나왔을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은요 정확히 지금 계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뭐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생명이 부모님께 양육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공경할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이집트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레위인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인 거예요.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애가 너무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방수를 쳐갖고 강위에 떼내어 보내면서 계속 따라가죠. 그것을 발견해서 공주가 발견하니까 따라가서 유모를 자초해서 그 아이를 극진하게 살핍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예요. 6월달이 돼서 6.25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옛날에 6.25 다큐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김이 초콜릿에서 초콜릿 주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쌀을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푸대를 막 던지는데 그 푸대를 던지면서 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막 돌아가요. 근데 마지막 푸대를 던지는데 한 사람이 잡았어요. 그랬는데 한 손이 그 귀퉁이 끝에를 또 잡아서 두 사람이 그걸 갖고 땅에 엎어지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끝났지만 그거 왜 손을 안 놓고 그 사람들이 뒹굴렀을까요? 그 쌀이 우리 자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면 공경은 반드시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포용과 수용으로 넘어가서 결국엔 사랑까지 이어진대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은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룻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압 여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둘 다 과부가 됐어요. 나오미가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이민을 갔다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역이민을 오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제는 네 갈 길로 가라. 룻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부 시어머니가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따라와서 둘이 살게 되는데 서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수용을 하고. 그러더니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요, 시어머니가. 그러더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을 시켜서
그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룻기 끝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아이를 낳았으면은요,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시어머니 품에다가 키우라고 양육자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수용과 포용을 통해서 사랑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은 반드시 이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래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삶 자신, 자녀들 그대로 배웁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핵가족 시대가 됐다고 해서 부모님에게서 공경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봐요. 오직 자녀들만 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3, 40년 후에는 그 자녀가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특히 며느리가 시부모니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쓴뿌리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 쓴뿌리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요, 매일 미워해요. 그러면요,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영이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매일 미워하는 만큼 그 미움이 쓴 뿌리가 나한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미워했던 대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댁에 뭐 이렇게 처가 부모 다들 화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게 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시고 막 복싱 선수도 아닌데 그런 거 흉내 맨날 내시고 그리고 집안에 막 날라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그것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에게 남아서 나랑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여자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가 했던 모습이 나에게 딱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그 미워했던 감정이 나에게 어느새 자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거예요. 이병헌하고 신민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신민아라는 그 여자가 자녀를, 그러니까 이혼을 해갖고 자녀 양육 소송을 했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외톨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막 걸어가는데 이병헌이 뒤로 따라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그 대사가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슬퍼해라, 맘대로 해라. 엄마는 자기 살자고 딸 버리고 나가고, 아빠는 사업 망해서 실종되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자녀까지 빼앗았는데 무슨 살락이 있겠니?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네 아들도 커서 너처럼 되겠지 뭐.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걷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춰서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이 쓴뿌리가 남아서 원망하고 있다면 이게 내 자녀 똑같이 보고 나를 따라하겠구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퍼할 거 있으면 슬퍼하고 좋아할 일 있으면 좋아하면서 그렇게 감정대로 너를 속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만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 쓴뿌리에 대해서 잘 나타내서, 그렇지만 뭐예요?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려온 거 있더라도 그거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삶이 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입니다. 뭐 닭하고 달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나온 거잖아요. 부모가 공경을 받기 전에 실은 자녀 사랑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면요, 자녀는 바른 공경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녀를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오긴 왔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자기의 이기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사랑을 반드시 자녀를 병들게 만든대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금 시험하시는데요, 이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라고 그러세요? 자,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전장에는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헬라말로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페이라조라고 얘기한대요. 페이라조.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시험인데 사탄의 주체가 돼서 시험을 할 때는 템테이션이라고 한대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에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은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훈련, 이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마음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험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훈련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은 지금 대안학교가 아니라 뭐죠? 새로 이렇게 혁신학교 막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혁신학교 가면 뭐가 없어요? 애들이 시험이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쟤들은 저기 혁신학교에서 왔잖아. 쟤네는 잘 몰라. 바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 걔네들은 시험 봤던 애들이고 시험을 안 본 애들.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뭘로 세우시려면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모리아 산으로 부릅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한테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시험을 봤는데 나에게 보여줘라. 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각을 떠서 그 안팎을 전부 다 불로 태우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을 해야 하나요? 순종하죠. 칼을 들고 각을 뜨려고 내려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됐냐? 네 자녀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됐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가 칼로 들어서 내리칠 때 나는 그 마음을 봤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시험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낳지만요, 항상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리아로 와라. 보여줘라. 너의 마음이 진짜 이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은 아기를 낳았다고 해봐요. 그 아이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1년만 좀 키워줘. 내가 국정에 바빠서 이 아이 키울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키워줘. 내가 임기 끝날 때 데려갈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 집의 규율과 우리 집에 내 욕심대로 키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맡겨주신 대로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우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경록해 한다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경로한데, 우리는요 주로 경로하는 대상은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노한다라는 건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노한다라는 얘기는 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경로를 하느냐? 자, 지금처럼 아이를 맡겼습니다. 대통령이 맡겼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맡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집 사람으로 나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노가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경로에서 폭발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요, 엄마 아빠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옷 엄마들이 다 골라요. 헤어스타일 엄마가 다 해주고, 신발 엄마가 골라주고, 학원들도 엄마가 다 보내줘. 입시 전쟁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부만 시키는 기계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로봇이 돼갖고서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은 하지만은 어릴 때는 해요. 그렇지만 그 노가 점점 쌓인다라는 거예요. 용수철 누르면 점점점 들어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펑 튀어 오르면 그 경로가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노가 폭발하면 그때부터 통제 불능이 돼버려요. 더 이상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양육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때 여러분들 부모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법칙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연적인 법칙에 따르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하고 어느 일정 기간만 살아가는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 보호 속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자녀들 공동묘지 들어갈 때까지 유산이라도 물려주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해서 떠나질 못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 말씀 안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설 수 있도록 그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신앙교육 헌장인데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7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도 입으로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8,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손목에 매어라. 손목에 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지 먼저 기억을 하고, 미간에 새겨라라는 것은 내 머리가 상상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것이고, 내가 집 밖으로 나갈 때 문설주에 새겨놨다라는 것을 보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집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벽에서 보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8절,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교육 헌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여기 신계리가 고향이세요. 그래서 신계리 그 외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는데 6.25가 딱 터지고 나니까는 북해 그 공산당이 와서 데리고 가더니 지금까지 안 오셔요. 지금 한 90 되셨을 것 같은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망부석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외동딸이었지만 데리고 재가를 하십니다. 6남매. 거길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신앙이 생기셔서 얼마나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는지, 저희 집에 오면은 혼자 오셔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 예배드리시고, 저랑 둘이 있으면 둘이 예배드리고, 또 누가 오면은 셋이 예배드리고,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오면 그때 또 예배드리시고. 와, 제 기억 속에는 예배를 맨날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외동딸이었는데 6남매인들에 가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서 맨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영상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20대 때 막 방황을 하다가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집에서요, 성경을 읽으면은 문을 확장 열어놔요. 애들 책상 이렇게 막 크게 일부러 열습니다. 왜? 이 아이가 혹시라도 나중에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을 알게 되었을 때 나가서 그 험난한 그 사람들하고 방황할 때 생각 한번 나라고, 그 영상이 머리에 잔상에 남아있으라고. 저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로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면요, 자녀를 떠나 보내주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을 하게 되면요, 혼수 참 많이 해주시고 집도 구해주시고 다 마련해줘요. 거의 의존적인 요즘 세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가 다 해주는데 떠나보내주지를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는 내가 떠나보낼 때 사위를 잘 만났나, 며느리를 잘 만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부인을 잘 만났나, 내 딸이 남편을 잘 만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부모가 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지 않게 되면요, 그 아이는 정말 끝까지 남아서 부모가, 요즘은요 아이들까지 다 키워주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뭐 같이 살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적으로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떠나보내지 못했을 때는요, 계속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10년 넘게 부모의 그 간섭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담으로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마음속으로부터 성인으로 독립시켜주는 것, 그것이 그 삶의 개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위한 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을 구하는 아들, 딸일 뿐. 당신을 통해 올 뿐 당신에게 온 것은 아니죠.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활이고, 부모는 활이래요.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 활에서 날아가죠.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전능한 궁수는 끝없이 펼쳐진 길 끝을 향해 힘차게 당신의 활을 휘어서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하죠. 전능한 궁수의 손에 휘젓는 것을 기뻐하세요. 날아가는 화살이 사랑하듯 그는 든든한 활도 사랑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궁수의 시위대에서 떠난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기쁨이 커지듯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성인으로 내가 멀리 떠나볼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평생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문화 풍토에 살게 되면요, 자녀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의 개입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의 삶에 행복하지 못하는 집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성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성인식을 다시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결혼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단칸방 살면서 그 어려운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누구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여기 2002년에 결혼해갖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도 훈련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다가 어른이 되셨어요. 마음의 생각은 아직 어린데, 아직 미숙한데 이미 몸이 커버렸기 때문에 큰 상태로 살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러다 어쩌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키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닮아하기 싫어했던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생이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쩌다 어른이 어쩌다 아이를 키울 때는 프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애굽에 나가서 팔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이삭이 똑같이 따라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첫째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놔두고 야곱이 복을 받아가는 이 쓴뿌리들이 계속 전향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안 닮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새 미숙한 어른이 돼서, 어쩌다 어른이 돼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희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반드시 공경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공경의 끝에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는 누구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랍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훈육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자라게 만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훈육과
양육이 같이 들어가고 공경이라는 것이 가정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큰 복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 사이가 어려운 집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관여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못했던 걸 나에게 시키려고만 한대요. 그걸 못하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구박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자기에 빠진 부모래요. 자녀는 언제까지 희생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이런 부모 곁에서 학대당하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비들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